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틀림없이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빠짐없이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책장 앞을 쭉 훑어보다가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책을 하나 꺼내서 훑어보았습니다.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6년도에 번역이 돼가지고 발간이 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교회에 관한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숫자나 성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 대신에 지역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공동체성과 인격적 만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역성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은 모두 다 지역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공동체의 문화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세 번째,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덕과 성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이 그저 지식이나 교리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승인하고 그 신앙에 대한 지식을 그저 습득하면은 그게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인격과 공동체 미덕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곳에 참여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구나. 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저자들의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의 든든한 토대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우는 토대가 뭐냐? 그게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발견한 그 은혜와 능력을 놓치지 않고 잘 갈무리해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제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작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앞에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이미 다 체험을 하기도 하고 실증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익숙합니다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묻지요. 5절에 보니까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예? 여러분, 이 물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도마와 제자들의 근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붙잡으러 그러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해결하는 그 방안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도마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들려주셔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다른 길 걸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내 길을 걸어야 된다. 그 내 길이 뭐겠어요? 예수의 길이죠. 예수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놓여진 현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더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씨름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순종 여부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본래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2번 사랑했으니까 많이 했다,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쉬지 않고 말씀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날마다 늘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지요? 요새는 아침 안 먹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혹시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상급이 뭘까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그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아버지와 함께 이웃처럼 그분의 거처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주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친밀함.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예, 친한 분들이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 친밀함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15장 41절에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얘기할 때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이루어야지, 저것도 성취해야지, 우리는 자꾸만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예? 너희가 나와 함께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비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 지금까지 주셨던 그 말씀을 새롭게 지평을 넓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또 일러주시잖아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이에요.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말씀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 지어집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 되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라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의아하지 않으세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그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는데, 요한 사도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룩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오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이지요. 웨슬리 신앙을 오늘 말씀과 잇대어서 잠깐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언제나 자신이 신학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영어로 theology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theology라고 하는 말보다는 divinity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divinity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그런 용어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디비니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인간의 변모, 변화, 변형, 그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요, 이 디비니티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웨슬리에게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정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웨슬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디비니티, 변형에 이르는 믿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디비니티의 완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찬란할까요? 얼마나 찬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게 될 때 말씀 가운데서 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중요한 거,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형의 과정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놀랍게 주시는 그 복이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평화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그와 같은 평화예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맺는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지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뭘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분이에요.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보내시겠다 하는 한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어요. 또 많은 경험도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요. 우선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갈 땐 뭐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일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걸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했던 그 일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뜻에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장 핵심적인 역사가 뭘까요? 우리는 성령을 자꾸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혹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떤 경험, 이걸로 다 성령을 제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조건이 있는 평화잖아요. 아유, 돈도 좀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지.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평화의 조건처럼 보이는데, 이런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와 같은 평화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또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막 찬양을 했어요. 로마의 평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피식민지 백성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진 평화잖아요. 여러분, 눈으로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평화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 가짜 평화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그 평화를 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어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결핍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결핍 덩어리입니다. 돈 많으면 결핍이 없을까요? 인맥이 넓으면 결핍이 없을까요?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면 결핍이 없을까요? 많은 학식과 배움이 있으면 결핍이 사라질까요? 명망을 얻으면 결핍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결핍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운명이 닥치게 되었는데, 그 운명이 뭐냐? 결핍이에요. 결핍 속에 살아가는 운명,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이 떠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랑하는 사람이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결핍이 많기 때문에 자랑으로 결핍을 덮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화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뭘까요? 꼭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평화를 일구어내고 마침내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삼키려 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주의 평화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